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원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는 후대의 시편의 최종 편집자에 의해 지어진 것이기에 누가 언제 왜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특히 도액의 밀고로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이 몰살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추정은 개연성만 있을 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우리 함께 천국에 가서 다윗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은 이와 지은 시기와 주제 모두가 각각 다르지만 이렇게 후대에 편집된 것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모두 부른 노래이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비록 본시는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든지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자 또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 받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이라 놓고 보면은 도액의 거짓말로 인하여 큰 환난에 처하게 됨을 봅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놉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군대 장관이요 왕의 사위이기 때문에 평소와 같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필요한 떡과 검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돔 사람 목자장 도액이 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울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돕는 데 있어서 어떤 의도가 없었는데 마치 반역을 일으키는 것처럼 사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도액의 불의한 증언으로 노베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은 멸족을 당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무척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의 경험인가요?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그 누군가의 말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로 인한 상처와 문제를 품고 계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받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처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성숙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안 그러시겠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마음이 사람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말로 내 마음을 후벼 판 사람을 향하여서 말로 되갚지 않습니까? 말로 갚을 수 없는 상대라면 속으로라도 그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대로 주고 대로 받고 말로 주지 않겠습니까? 이 대와 말의 차이가 10배 정도라고 합니다. 즉 한마디의 말로 상처받았다면 10마디로 대갚아 주는 것이 인간의 약함이자 악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 말입니다. 내가 하면 문제가 되고 아픔이 되고 죄가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처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나의 마음을 아픈 이를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주와 기도는 한 끗 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하면 저주인데 하나님께 하면 기도가 됩니다. 사람에게 하는 저주는 죄가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이 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악인을 심판해 달라는 시편 기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살면서 말로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많나요? 무심결에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듯이 누군가의 의도치 않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최근에도 뉴스를 보면 잘못된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큰 사건 사고로 번지는 일들을 우리가 익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타인을 향하여서 저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인과 똑같이 입술로 범죄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를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만나 기도회를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어서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로 인한 상처는 참 아프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 알지요? 그를 저주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렵지요.
상처되는 말을 듣고 인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아프니까요. 그 상처가 오래 가니까요. 날카로운 것에 의해 생겨난 상처는 언젠가 회복되어서 그 상처가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리는데, 이 말로 받는 상처는 흔적도 없는데 참 지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시편 기자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 입술로 범죄한 그에게 어떤 벌이 임하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의 숯불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육체의 죽음과 영원의 멸망으로 보기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치 이 기도는 되로 받고 말로 주는 격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 줬는데 그의 육체와 영혼의 멸망을 구하다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말이라는 것에는 이런 성질이 있더라고요. 결코 가볍지 않더라고요. 상처 주는 말 한마디가 마치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고 후벼 파더라고요. 또 그런 성질만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뜨거운 불로 지지는 것과 같은 그런 오랜 고통이 있더라고요. 나무 중에서 특히 로뎀 나무는 열을 오래 간직하는 성질이 있어서 근동 지역에서 숯으로 익히 사용됩니다. 이처럼 상처되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 오래 남아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받은 상처대로 그를 심판해 달라는 공의의 강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말이 이처럼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그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제가 부임한 지 4달도 안 됐지만 혹시 제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 한마디가 장사의 화살이 관통하는 것처럼 아프고 숯이 내 마음에 있는 것처럼 괴로운데,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에게도 용서를 구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이가 내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이웃이고 믿음의 형제일 수 있습니다. 또 나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마음에 그런 고통을 품고 있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화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내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이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의 괴로움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메색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또 게달은 시리아 남부에 위치한 곳인데 이 두 도시는 이스라엘의 남북쪽에 있는 끝과 끝에 위치한 도시이지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로써 나를 괴롭게 하는 이가 마치 메색과 게달에 있는 이들처럼 나를 괴롭게 하여 편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샬롬을 원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시 분노로 가득 차 있지요. 여러분, 싸우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상처 주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서로를 비난하며 참된 안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무엇입니까? 화평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이 있는 곳, 바로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갈 참된 피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화가 없는 세상 속에서 참된 평화를 소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20편을 노래하며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툼과 분열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평화를 구하고 우리의 아픔을 아뢰며 주님께 매 순간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491장의 고백이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 그 믿음으로 매일 주님의 성전들을 밟으며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군가의 말로 인해 받은 상처가 있다면 오늘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또 저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또 나 역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참된 평화가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참된 평화와 위로와 안식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된 이슬 속에서 저희의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지난날 누군가의 말로써 또 사단의 교묘한 말로써 상처받고 주저앉아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위로하시고 저희를 일으켜 주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날 입술로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회개할 때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 속에 참된 위로와 평화와 안식이 있는 주님 곁으로 나아갈 때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소멸하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안락함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시며 저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로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